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장해제입니다. 사울은 죽는 날까지, 그가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그 사울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고 국가적인 큰 안목으로 바라볼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슬픈 일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다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슬퍼하도록 애가를 부르도록 했다. 그것은 거시적인 안목이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염두한 거시적인 안목이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5장에 가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 통합이란 말을 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 12지파가 함께 합의해서 왕을 삼은 것은 5장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혼돈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분명히 계획을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근데 기름 붓고 정식으로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 걸려요. 시간도 걸리고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 역사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데 인간이 바라볼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인데 한쪽 왕이 돼요. 1절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왕이 없는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올라갈까요? 그 유다 지파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사울이 죽었죠. 지도자가 없는 상태죠. 왕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어른인데 나이로 어른이 아니라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하죠? 유다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죠? 헤브론으로 가. 그래서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3절 헤브론 각성에 거하니라.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헤브론으로 가니까 헤브론은 유다지파가 속한 곳이거든요. 거기 가니까 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왕으로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등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는 따로 삽입된 독립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그렇게 놓고 앞으로 2장을 넘어갑니다. 2장을 넘어가면 앞으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거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11절, 31장 11절. 시작.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는 뭐예요? 맞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에 있는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경계하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뭘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 축복하잖아요, 도리어. 이 다윗이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들은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윗과는 좀 이렇게 맞서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와 복이 있을 것이다.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보면 역시 다윗은 대인이에요. 대인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소인배, 또 옹졸한 마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소인배가 되면 안 돼. 옹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를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개인의 감정은 감정이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대인입니까? 마음이 참 넓잖아요. 옹졸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서 잃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가서 잃르잖아요. 아유, 우리 가운데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사울 왕 장사한 사울 편이라고. 그 말에 다윗이 흔들리질 않아요. 리더는 한두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지. 항상 보면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윗이 역시 대인이다. 믿음의 그릇이 크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졌다. 대국적인 안목을 가졌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옹졸하고 소인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눈을 좀 이렇게 넓게 틉시다. 넓은 마음을 갖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옹졸하게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사자로운 감정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힘이 든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8절 시작. 사울의 군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뭘 삼았어요? 왕을.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미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한 건데 갑자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게 누구냐?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장이란 말은 군대 장관.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11지파는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더 많아요? 인간의 계획을 따르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아브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이스보셋과 지금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미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아브넬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브넬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앞서가는 사람이라 그래. 앞서가는 사람. 우리가 잘못하면 아브넬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도 사실은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브넬이 무슨 뭐 나쁜 뜻에서 다윗과 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브넬도 나름대로 사울왕의 군대 장관을 할 정도면 굉장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쨌든 사울 왕가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사울 왕가를 위해서 사울 왕의 그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 편에서 보면 애틋한 마음이죠. 애틋한 마음. 그러나 이 아브넬의 이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더라 이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도 툭툭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 툭툭 튀어나와요.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난맥을 이루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부터 4장까지 쭉 가보면요. 계속 아브넬이 역사의 중심에 서요. 역사의 중심에 서가지고 계속 그가 이스보셋도 그가 통치합니다. 그가 그냥 이러고 저러고 이스보셋 왕을 세워놓고서는 뒤에서 아브넬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스보셋 아시죠? 왕, 사울 왕의 아들인데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과 그리고 이 아브넬과 이렇게 감정의 대립이 생겨요. 어느 날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봤냐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본 거예요. 어쨌든 첩이라도 어쨌든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가 그렇게 참 선생님으로 섬기던 아브넬이 자기의 어머니를 갖다가 강간한 걸 보고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브넬이 무슨 얘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잖아. 인간적인 감정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로 이렇게 헤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오랜 동안 그가 왕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아브넬이 거의 실세죠. 왕의 실세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아브넬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국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일시적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그렇게 그냥 해놓으시고는 결국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통합 이스라엘로 가요. 제가 이것을 왜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브넬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요.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있는데 아브넬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약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 7년 6개월 동안 지연됐잖아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넬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갇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나는 몰라. 이건 놓으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고요. 너무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아브넬처럼 돼서 하나님의 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매사에 스텝 바이 스텝인 거예요. 스텝 하나하나가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스텝 하나하나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고 또 여쭙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지도 말고 또 뒤처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멋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매사에 여쭙고 가고 하나님이 답하시면 그 답 받고 움직이고 아브넬은 자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앞서가고 우리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셨음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많이 흔들렸던 것도 압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옮겼고 아브넬은 인간적인 애틋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따른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하나님을 앞서지도 말게 하시고 뒤처지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